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가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역대상 4에서 10장까지였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등장한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의 계보가 9장까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귀환 명단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미없는 성경이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재미없고 무미건조해 보이기까지 한 계보, 족보, 명단 뭐 이런 것 속에서도요. 정말 소중한 교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지겨웠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연구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비슷한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를 끝내고 다시 역대기를 읽는 분들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에 더해가지고 또 아담의 족보부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걸 다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로비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왔는데 역대기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기록연대라는 게 있거든요. 언제 기록됐는지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열왕기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남유다까지 멸망해서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거의 통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된 시절에 바로 저 열왕기라는 책이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나라 이런 그 나라 또 남유다 이런 데에 멸망의 원인을 정말 구체적으로 왕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열왕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통 선지자적 관점의 저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자, 이와 대비해서 역대기는 이제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오히려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페르시아 제국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2세가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잡혀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 역시 이 선대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상들의 본받을 만한 행동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다르게 선대의 과오를 경계하는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선행을 격려해서 새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의도가 보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제사장적 혹은 서기관적 관점의 저서라고 부릅니다. 두 저서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열왕기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아,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됐나? 죄 때문이야, 회개하자. 이런 의도로 저자가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는
이제 그래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제 과거는 우리가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좋은 선한 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역대기 저자의 오늘은 이제 역대기를 중심으로 봐야 하니까 의도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뭐 족보 다 뒤져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 영어 제가 자료 찾다가 그냥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왜 저리 그림 이미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크로니클 저게 역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왼쪽에 처음 보면 1장부터 9절까지를 보링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겨움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영어권에서도 되게 1장부터 9절까지 저게 됐다 지겹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니라 그랬죠. 저 안에도 교훈이 있다 그랬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레갑 족속 느디님 사람들. 네, 혹시 여러분 뭐 레갑 족속 또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지위까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먼저 봅니다. 시작. 레갑 족속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지금 역대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나온 문맥은 뭐냐면요. 사실은 앞에서 지금 족보잖아요. 이제 1장부터 9절까지 그죠? 족보 이야기 중에서 마침 이 부분은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를 위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마치면서 2장 55절에 유다 지파 족보를 마치면서 그냥 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야베스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전혀 유다와 상관도 없는 레갑의 집 겐 족속. 자, 저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야베스에 유다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족속? 서기관 족속.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여기에 도대체 어떤 교훈이 있나? 저런 생뚱맞은 글에. 자, 원래 여러분, 레갑 족속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의 아들 호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죠, 처남. 모세의 처남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 이집트에서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게 하려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자기도 죽을 뻔했겠죠. 사막 못 걸어봤으니까 왕자님이 무슨 사막을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도착한 게 뭐냐면 사막에 사는 미디안 족속의 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제 아주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훌륭한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쪽 민족에서. 왜냐하면 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사실은. 놓고 보면 뭐 그 서자들이지만 하지만 이 호밥, 그 르우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그 딸을 줘가지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가가 다 저쪽이 돼버린 거죠, 이방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만났거든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베푼 이 큰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사막에서 지내는 동안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도 치고 물도 없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법을 다 모른다. 물론 여러분 모세도 그 사막에서 40년이나 살았지만 모세는 뭘로 살았습니까? 네, 그 동네 지도자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의 목동으로 사셨잖아요. 이 왕자로 살던 사람이 그 동네에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왔지 아무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양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나 알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끌고 이제 자기가 안다 싶은 이 동네로 끌고 나왔는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가달라고. 가나안을 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지에서 같이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인어른부터 한테 부탁을 했는데 장인은 안 된대 그랬거든요. 자기가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장인의 아들인 자기 처남이 호밥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엄청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죠.
그 사막 생활이 무려 40년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선을 베푼 것으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이 호밥이 낳은 자녀들을 레갑 족속이라 하고 겐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 같이 이스라엘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요나답이라고. 이 이방 민족 출신들인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답이 어쩐 일인지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포도주, 그러니까 독주 같은 술은 입에도 대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밭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천막 생활만 해라. 자, 그 당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미디안 족속으로서 그냥 떠돌이 신세로 살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멋진 땅에 와가지고 진짜 좋은 거 다 받고 엄청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떨어졌냐면 이제 역사를 뒤집어 놓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요나답이 의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약해지요. 그래서 방탕해지기 쉽고 또 집을 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밭도 사고 뭐 하다 보면 이 부정한 사람들이 곁에 올 때 그냥 떠나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같은 부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의 영적인 순교를 유지하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 레갑 족속들은 어땠을까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버님 명령대로 그냥 아예 그냥 다 했어요. 집도 안 사고 포도원 밭 이런 거 원래 다 받았겠지만 다 그냥 던져놓고 그랬잖아요. 유다 족속들하고 같이 근처에 살았다고. 그럼 같이 살면서 그냥 이제 그 뭡니까 유목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술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게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으로 불러들입니다. 너네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다 오래도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죠? 책임자들이 다 왔는데 이 성전 안에 당시 밀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가지만 좀 넓은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실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아주 예레미야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앉혀놓고 포도주를 쫙 깝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마셔라 이렇게. 밀실이니까 뭐예요? 아무도 안 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때 알아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런 큰 대접을 받으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한잔 하입시다 하고 드셨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조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더니만 그 순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손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이겠다 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 같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우리 동족들한테 우리가 학대해서 잡아들인 사람들 그 돈 좀 빌려주다가 그냥 고리대금했는데 못 갚으면 얘네들 다 노예로 잡아들였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거 다 이제 돌려보낼 테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송아지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고 온 나라가 다 회개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이 못 돼가지고 풀어줬던 자기 동족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열이 나신 거예요. 열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 데려와라.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어떻게 했어요? 겨우 포도주 한 잔인데도 수백 년간 안 지켰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조상한테 맹세했다고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자손을
비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교와 함께 레갑 족속들을 축복하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앞에 선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이 다 저런 류의 호칭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값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직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되는 당시까지. 이 말씀대로 레갑 족속은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재등장합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할 때,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레갑 족속도 어떻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들이 재등장한 겁니다. 그 재등장이 바로 조금 전 보신 역대상 2장 55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레갑 족속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서기관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던 성직이 앞으로 너희들한테 주어질 건데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원래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손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정말 어렵다고. 예?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식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그냥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 자음. 모음은 딱 바브라고 한 놈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읽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이게 정통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학자요 재판관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나답이 왜 자기 후손들한테 집도 밭도 다 사지 말고 그냥 술도 먹지 마라고 했는데, 이 포인트는 술에 있었지만 그랬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저기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다 잡아갈 때 레갑 족속들은 소식이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집도 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조상들이 미디안 족속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사막을 제대로 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바벨론 군대가 사막까지 가서 사람 잡아오겠습니까? 안 잡아오겠죠. 사막으로 피해서 옛날식으로 거기서 살고 대신에 피해를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대로 들고 가서 보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년, 그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사막에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유지했던 거예요. 요나답도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100%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무슨 족속 하지만 겐 족속, 레갑 족속이 서기관 족속이라잖아요. 아예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한 거고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와 동일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를 보면 거기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베타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 중에서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켰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존속했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 지파로, 장관으로, 지도자로 번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거나 아니면 더 심한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같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약속, 내가 죄 안 짓겠다 했으면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 한 건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존속하고 번영하는 가문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 말씀 봅니다. 시작.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저것도 이제 그 지겨운 1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그거.
근데 저 9장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할 때 느디님이 성경에서 이제 최초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쟤네들이 누구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역대기 저자가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제사장 레위 느디님 이랬거든요. 자, 저 사람들이 누굴까나?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느디님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쳐진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죠? 역사에 이 사람들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앞에서.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레갑도 이방인이고. 네.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거민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 시작했을 때 그냥 곰팡이 난 빵 준비하고 다 떨어진 옷 준비하고 막 그냥 포도주 구멍에도 막 날아가 구멍 난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엄청 먼 데서 왔는데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그랬더니만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그래? 맺자 이런데 눈 뜨고 이제 아침에 행군에서 보니까 옆집에 살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으니까 해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냐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때까지 행했던 좀 우상 숭배, 그 유아 살해는 기본이고 말도 못할 마귀 같은 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신에 죽음이 안 당하고 도망가는 놈들은 손대지 않았어요. 다 그냥 그 땅에서 몰아내버려요. 그 좋은 땅을 더럽힌 마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 하나님 척살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려달라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렸어요. 왜 가서도 이야기했죠. 너네들이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하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셨지. 그 다음에 바다도 건너왔지. 안 그래요? 갈라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죠. 그죠? 아니 우리를 속이다니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리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허드렛 일을 맡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 후대에 판명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신의 성소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영광된 직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포로기를 마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사실을 지금 9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직자가 원래 제사장, 레위인 이러고 끝났거든요. 앞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놀랍게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뭐라고? 느디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주면서 그들을 역시 성직의 반열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와 동일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제 태블릿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를 업데이트하라고 난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잠시만 답해 주세요. 네, 원래 말씀이 은혜로우면 일이 많은 거 아시죠? 오늘 엄청 은혜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센스쟁이가 있나? 네. 네,
앞에 서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저렇게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바로 다른 걸 갖다 주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역대기 저자와 동일 시대인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또 이제 같은 느헤미야 시대죠. 이 느헤미야 때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레갑 족속도 이제 보면 장관도 있었고 여기 기브온 사람들도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합된 거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과거와 현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면 주님이 아무리 낮아 보이는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라 여기고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요. 그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 느디님 사람들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역대기에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입된 레갑 족속, 기브온 거민들의 미담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 반대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속했지만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지파에 대한 교훈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단지파. 네, 원래 역대상하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포로기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귀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귀환한 사람들이 뭐 하여튼 남자 여자 포함해서 몇십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만약에 북왕국이 망했던 때를 계산하면 사실 200년이 넘은 세월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유다도 그로부터 70년 전에 끌려갔고, 그래서 그렇게 한 긴 세월 동안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수백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지금 남유다 왕국 망한 지 70년 후에 돌아가라 했더니만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남유다 때 끌려갔던 그 사람들 위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우선들이니까 12지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통째로는 많이 안 왔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옛날의 그 족속들을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도 여기 보시면 그 조상들에 대한 족보를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와가지고 이제 나온 사람들까지도 좀 적어줍니다. 근데 놀랍게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족보에는 안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 쪽으로 그 족보를 빼버린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단 지파가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영토를 분배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영토가 생각보다 무지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하고 유다하고 이 단은 3대 무력 세력입니다. 그 성경의 민수기에서 보면 제일 군사가 많고 힘센 족속으로 뭐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예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원래 그 축복받은 지파였잖아요. 그죠? 거의 장자거나 마찬가지로 힘이 센 지파인데 단이 세 번째 무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땅을 이렇게 로또로 뽑았는데 걸렸는데 마침 에브라임하고 유다 가운데 껴있게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조금 약점이라면 뭐냐면 이제 땅이 조금 좁은 거 빼놓고는 엄청 비옥하고 거기다가 해안지대, 해안 평야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하고 인근의 땅들이 엄청 기름진 거 아시죠? 그 소금 염분이 이 그 농토를 엄청 뭐 하게 해요? 기름지게. 그래서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잘 풍성하거든요. 거기에다 또 지중해 물려 있잖아요. 근데 지중해 무역로도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만 차지한다면 이제 최고의 땅인데 전략적 요충지까지 되는데,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정복을 해야 자기 땅이에요.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복해야 될 땅인데 여러분 제일 좋은 땅에는 누가 살게요? 제일 센 놈들이 살지. 그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에서 제일 막강한 세력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전체 중에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대명사로 부를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힘센 애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유명한 애들 블레셋 족속이 바로 경계에 몰려 있었어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떻습니까? 한판 붙으려면 제대로 붙어야 되겠죠. 제일 센 놈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단지파의 선택은 뭐냐면 도망가자였습니다. 자기가 분배받은 그 좋은 땅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서 북쪽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에 메롬 호수라고 하는 그 주변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침략해가지고 뺏고 그 땅을 단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단부터 뭐 저 밑에 어디 베들까지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단이 바로 그 북쪽 끝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지나온 이야기 중에 사사기에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단 지파가 거주지 찾으려고 이제 먼저 앞서서 축구병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 집에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기 동족이니까. 그래서 막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고 막 그냥 잘 재웠어요. 근데 얘들이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야, 이 집에 보니까 냅다 좋은 우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 우상을 그냥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우상을 이제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 이게 마가가 이제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자, 근데 그 집안의 우상 숭배자 보고, 야, 니 누구냐? 이랬더니만 자기가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거죠. 모세의 손자가 모사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가 우상 숭배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걔들이 뭐랬냐면, 야, 한 집안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단 지파 제사장 해라. 우리가 이 우상 돌고 가서 네가 이 애를 모시면서 제사장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훔쳐서 빼앗아서 강도짓이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척구병들이 단지파에 돌아가서 이렇더라 설명하고 가자. 그래서 통째로 단지파가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증손자가 우상숭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최초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엔 최초로 본격적 우상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내가 우상숭배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왜냐면 예루살렘에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1년에 한 번씩은 남자들이 가야 돼요.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 알죠? 그걸 왔다 갔다 하다가 날 배신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단하고 베델에다가 큰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그러면서 단이 뭐가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거점 기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점 기지 역할을 했으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악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누가 제일 박살났을까요? 단이죠. 왜냐하면 침공할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그 북쪽 끝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전파를 해줬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게 단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아수르에 침공받아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단 지파의 자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어디에서까지 사라졌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용사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거든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원래 있어야 될 이름인 단 지파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 지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원래 그 용사의 계수에 넣지 않는 레위 지파를 대신 넣어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단이 날아가 버리는데 12를 맞춰야 되겠으니까 레위를 맞춰주고, 단 지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자, 단지파가 이렇게 된 데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쁜 선택, 힘든 일 피해서 도망갔죠. 그리고 우상숭배로 그 활로를 찾은 어리석음의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원래 가나안 정복이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야, 좋은 땅 살게 해줄게, 남의 땅 뺏어라, 이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참으로 극악하고 나쁜 놈들이 차지한 그 땅을 다 정결케 해라, 차지해가지고 깨끗한 땅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라는 거죠. 인간 마귀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확장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만약 그 일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다면,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브라임하고 유다같이 최강의 무력을 가진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같이 가자, 도와줘라 했으면 하고도 남았죠. 사실 유다도 시므온 지파라고 같이 걔들이 힘을 합해가 공략하기 어려운 데를 같이 가서 그냥 해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곳을 피해 더 쉬운 곳을 찾아서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또 이에서 더 나아가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돼서 영원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죠.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각자의 삶에서 정복해야 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바로 우리가 자라온 본가, 여러분들이 자라오신 집안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좋겠는데 아닌 분들이 더 많죠? 여러분들의 본가에서의 우상숭배, 또 해결하지 못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또 현재와 삶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 또 물질적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인 동시에 또한 뭐라고요? 정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피해서, 문제라니까요, 정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집안이 아직도 우상숭배자들이라면요, 정복해야 돼요. 사랑의 계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옳은 방식으로, 그죠?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피하자, 쉬운 길로만 가자, 니도 좋고 나도 좋다 하자, 니는 우상숭배해라, 나는 예수님 믿을게, 우리 가정에서 도망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통해 활로를 찾거나 도망다니다 보면 우리 역시 단지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찾아봤죠. 어떤 사람들과 교훈이 있었습니까? 첫째, 레갑 족속, 네디님 사람들. 그렇죠. 이들은 비록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또 하나님의 군대에 항복하고 성직에 충실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단지파.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가족이었지만 쉬운 길 찾아 사명 저버리고 도망치고 우상숭배로 활로를 찾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